옛말 중에 질환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향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질환이라는 말은 난초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 난초의 꽃 향기가 얼마나 그윽하고 좋은지 한 송이의 난이 방 한 구석에 딱 놓여 있는데 그 향이 이제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 이걸 이제 지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질환지실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 난초 향이 너무나 그윽하고 향기로워서 그 방 안에 머물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 난초 향이 자기 몸에 배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랍니다. 그리고 이 말은 더 정확하게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람과 한 공간, 한 장소에 같이 머물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선한 감동과 감화에 영향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한번 마주 봐 주세요. 어떤 향기가 나는지, 아니면 어떤 냄새가 나는지. 네. 너무 오래 보면 안 돼요. 살짝 보셔야 돼요. 네. 담임 목사님께서요, 이제 공항에 출국하시면서 저희 교육자들하고 전임 사역자들이랑 같이 식사하고 차 한잔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지 이제 같이 쭉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한 목사님이 목사님 어차피 큐티 요한계시록 하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일 본문 가지고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 웃으시면서 야, 잘난 척하지 말고 잘 준비된 본문 가지고 제대로 해라고 해서 네, 이실직고 하자면 이미 했었던 본문입니다. 네. 멋지게 창세기의 이상 얘기하려고 하다가 잘난 척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제가 읽은 이 누가복음 7장의 본문 이야기는 예전 한 3년 전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던 교구에 여지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키는 좀 자그마하지만 얼굴 뽀얗고 너무 이쁘신 분이고 또 너무 쾌활하신 분이셨어요. 쿠키도 잘 만들고 뭐 요리도 너무 잘하셔서 가정신방을 가게 되면 무슨 레스토랑에서 대접받는 듯한, 그래서 또 초청 안 해주시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하셨던 분인데, 사실 이분은 유방암으로 투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워낙에 표정을 봐가지고는 힘든지를 모를 만큼 밝으신 분이셨던 거죠. 이제 저랑 같이 또 신앙생활 쭉 해나가면서 투병의 과정들을 또 쭉 통과하다가 이제 5년 후 완치 판정까지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기치 못한 상황들 때문에 급속도로 몸이 더 나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몸이 서서히 망가져가고 서서히 다시 재기가 불가능해질 만큼 몸이 정말로 쓰러져가는 상황들을 이제 신방하고 남편 집사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상황들을 더 깊이 나누면서, 그 아들이 하나,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이제 제가 고등부를 같이 사역할 때 그 친구가 저희 고등부 제자였거든요. 이제 그래서 더 각별한 인연으로 결국에 그분의 완치 판정도 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몸이 나빠져서 마지막 장지에서 안치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쪽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을 맞이해서 제가 다시 이 대구름 예배 어른 장년부 설교를 하게 됐을 때, 사실 어느 한 사람을 이렇게 염두하고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이 끝난 얼마 안 된 직후여서 그 가정에 대한 그 마음의 그 어떤 짐, 영적인 고민, 시름이 제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공동체와 이런 가정과 이런 대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할까라고 하는 시름이 사실 제 안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눴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덮기 전에는 죽음의 향기, 음습하고 어둠침침한, 또 공기를 무겁게 만드는 죽음의 향기가 이 본문을 가득 덮고 있죠. 근데 그곳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가 터벅터벅 걸어오셔서 그 죽음의 향기를 깨트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놀라운 주님의 생명의 향기로 되바꿔 놨던 그 사건이 사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곳은 정확하게는 나인성 성내 어느 한 구석이 아니라 나인성을 출입하는 성문가에서 일어난 일이었지요. 고대 시대 때 성문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물건도 가지고 드나들고 사람들의 이야기와 정보들도 드나들면서 실제로 이 성문가에서는 시장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놀이터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잡다한 이야기부터 소문, 정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와 문물이 교류되던 공간이 바로 요 시장 성문가였던 거죠. 그리고 이 정확한 이 성문가는 이들에게는 삶의 한 복판과 같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문가에 한 가지 의미가 더 더해져요. 어떤 의미냐면 산자는 성문을 통해 들어가고 죽은 자는 성문을 통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문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가려고 공간 출입하는 곳이 바로 성문이죠. 하지만 유일하게 그곳을 출입할 때 죽은 자는 성 안에서 성문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조그만한 몸을 누인 관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라고 하는 어머니, 과부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죽은 아들의 시신이 누인 관을 들고 이 성문을 통과할 때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는 그와 비슷했던 경험이 한 번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그의 남편이고 그의 아버지였던 자신의 남편의 죽음을 사실 이 성문가에서 한 번쯤은 경험했던 집입니다. 자신의 남편을 향해서 이 아이의 어린아이의 아들의 손을 잡고 그 성문을 통과할 때 그 여인의 마음속에 각오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홀로 된 아내가, 홀로 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과 다짐했던 맹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는 거죠. 남편처럼 허망하게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마도 어머니의 다짐이고 각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엄마 뜻대로 됩니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지요. 그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병들었던지 사고로든 그 아이가 생명을 다하게 되었고 지금 그 여인은 그 성문가로 또 한 번의 그 과거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그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 거지요. 과거의 불행을 뒤로하고 아들과 행복을 실어 나르기에도 부족한 이 성문에서 지금 그 어머니는 행복과 정말로 뭔가 미래에 대한 푸르른 꿈을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시신을 실어 나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죽음은 비단 단지 어느 한 집에 아들이 죽었더라라고 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절망보다 더한 죽음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꿈꿀 수 없고 아무런 용기도 낼 수 없는 상황이 이 여인 가운데 찾아왔는데 이런 죽음의 향기가 나인 성문에 가득 차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절망의 시간이 폭풍처럼 몰려올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그 시간을 덮어버리는 것,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을 좀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본문들이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11절 위쪽에 10절의 본문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 사건은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냐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꽤나 뛰어났던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병자를 고치더라라고 하는 소문인데 이게 소문을 뛰어넘어서 백부장에게는 믿음으로 작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습니다. 혈육과 같은 종이었습니다. 그 종이 병들어 있는 상황에서 백부장은 직접 가버나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주여, 나의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의 종을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래? 그럼 우리 같이 갑시다라고 이야기하자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의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 고백 가운데서 주님께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칭찬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시간, 바로 그때 같은 시간 다른 공간 백부장의 집에서는
병자였던 자신의 하인의 병이 나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10절이에요. 그렇게 인간의 시간들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덮어버리던 그쯤에 그 후에 그 하나님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어디로 이동시키냐면 바로 나인성 과부를 만날 성문가로 이동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 안으로 찾아드는 이 시간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건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은 질적인 변화고 영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사람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있지요. 누굽니까? 과부와 그의 아들입니다. 인간의 시간은요, 직선적인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이 직선의 시간은 우리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끝이 항상 정해져 있는데 그 끝은 언제나 갑자기 찾아옵니다. 갑자기. 그 시간 가운데에서 그들이 찾아온 마지막의 갑자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이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끝은 슬픔이고 허무함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덮어버리는 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치 백부장에게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고백의 현장, 바로 그 시간에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간이 그를 덮었을 때 다른 공간에서 백부장의 종의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났었던 것처럼 그 놀라운 변화가 오늘 본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 이 예배 현장, 이 시간, 이곳에 앉아 있는 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공간을 여러분의 의지로 선택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서 이 시간이 누구나 한 번쯤 드려봤을 법한 그 예배, 누구나 한번 들어봤을 법한 그 설교, 모든 기독교인이든 자기 의지든 자기 의지 없이 이곳에 앉아 있었든 이 몸에 앉아 있는 이 시간으로 해서 인간적인 시간으로 이 시간을 치부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가운데 찍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덮기를 소망하신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만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그냥 인간의 목소리와 인간의 울림만 퍼지는 그런 종교 집회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안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를 덮어버릴 때 이곳에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겠죠. 가장 우선은 마음의 변화일 것이고, 그 마음의 변화로부터 상황이 달리 보이는 질적인 변화일 것이고, 이 질적 변화에서부터 출발하여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나 홀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시간과 내 영혼을 덮는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로 탈바꿈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예요. 이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입니다. 심리적인 변화입니다. 정서적인 변화입니다. 그 가운데서 출발하여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변화시켜 나가는 복음의 변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건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물 많은 인간 목회자입니다. 부족하고 젊은 목사입니다. 하지만 저를 통하여,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을 덮는 영적 시간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질적 변화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이, 영적 변화의 시간이 우리를 덮을 거라고 믿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임하는 그곳, 그 공간과 그 시간 가운데에서 본문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여러분, 그 놀라운 변화 현장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밑바닥에 깊이 잠들어 있었던 영적 갈망 하나가
다시금 새롭게 일어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말하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이 당시에 로마 압제 식민지 지배 가운데에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해서 자신들의 삶의 변화를 불러 일으킬 거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 밑바닥 깊숙한 곳에 현실과는 너무나 먼 이야기 같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나인성 작은 성내 성문 앞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보면서 그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 영적 갈망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그 약속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이 돌보다는 단어는 너무나 멀었던 그분이 우리를 내려다보심으로 그 가운데 직접 임하셔서 나의 삶을 보듬어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 영적 모임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종교 집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며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당신의 임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의 정황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정황들을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돌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하심인데 바로 그 긍휼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세요. 오늘 본문 7장 13절인데요.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첫 번째는 과부를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는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본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팩트로서 자신의 아들이 죽었구나, 지금 관에 누워 있구나, 그리고 여인이 장례 행렬 가운데서 울고 있구나, 이런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팩트를 봤다는 것이 아니죠. 아들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 이상의 죽음이라고 하는 깊은 절망 가운데서 그 죽음의 굴레와 사슬 가운데 얽매여서 더 이상 소망을 노래할 수 없고 가능성을 꿈꿀 수 없고 이 장례가 마쳐진 이후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지탱해야 될지 모든 두 다리가 흔들흔들하고 삶의 존재 기반이 흔들리는 그 상황을 본 거죠. 주님께서는 그 존재 자체가 지금 소멸해 가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감정 상태는 심장이 오그라들고 쪼그라들 만큼 그의 마음이 절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절절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긍휼함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실제로 당신의 행동이 뒤따랐습니다. 그게 오늘 보면 14,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일은 죽었다가 아들을 그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에 주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셨던 일은 첫 번째로는 그 당시에 관습법을 깨트리셨어요. 그 당시에 관습법은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를 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대면 같이 부정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 죽은 시신 앞에 그 관을 막아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당혹스럽고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서 그 관을 멈춰 세우게 되지요. 그때 주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관습법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산 자는 산 자대로라고 하는 그 당시의 관습을 찢고 주님이 그 관에 손을 대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당시에 관습만 깨트리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죽음의 굴레 가운데서 떠날 길이 없었던 인생의 순리조차도 주님께서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관습법을 깨트리셨을까요? 왜 죽음의 굴레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인생을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두시지 왜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을까요? 어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본문에서 주님의 마지막으로 하신 행동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주신다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주님께서 국률의 마음으로 여인을 최대한 따뜻하게 공감하며 되살린 아들의 생명을 그에게 조심스럽게 넘겨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백성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러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십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십니다. 도저히 예배할 수 없고, 도저히 말씀 가운데 나의 귀가 기울여질 수 없고, 내 삶의 정황들이 너무나도 참담해서 내 마음이 도저히 주님께 쏟아지지 않는 그 인생을 주님이 보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마음은 누가가 이미 맨 앞에 누가복음 1장에서 이미 밝히고 시작하는 게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누가복음의 결론을 이미 1장에서 내려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함께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구약의 사가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사도 누가가 재해석해서 본문 가운데 적어 놓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무엇 때문이냐고 얘기하냐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 차서 위로부터 돋는 해처럼 인생들 가운데 비추는데, 어떤 인생 가운데 비추냐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확한 주님의 사가랴 예언의 말씀은 지금 오늘 본문에 죽음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에서 울고 있는 그 여인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임하심으로 비추고 계시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셔요.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마리아 비유 가운데에서 강도 만난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은 관습법상 돌볼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상종하지 않으니까요. 원래 없는 사람 취급하는 그 당시 관습인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관습을 깨고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유대인을 살리려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정과 자신의 수고를 직접 몸소 수고해서 그를 살리려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자신의 유산을 요구하고 있는 아들에게 모든 걸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은 죽여도 할 말 없었던 그 관습의 사회 가운데에서 아버지는 지금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다시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키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광선처럼 충만하게 빛처럼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구체화되느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요, 매우 구체적으로 사람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에서 신약 말씀 한 부분하고 구약 말씀 한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타고 흘러들어오는지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본문은 어디에서 등장하는 거냐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을 경험합니다. 급속도로 베드로의 전도 설교를 통해서 3,000명까지 육박하는 큰 대형 교회가 되어가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혈연과 지연에 따라서 그 땅 예루살렘에서 낳고 자란 본토 유대인들과 각각의 로마 제국 가운데서 흩어져 살던 헬라파 지역에 흩어 살던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연합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 본토 유대인들의 힘이 조금 셌던지 굴러온 돌이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를 구제하는 국률 사역 가운데에서 자꾸 이 헬라파 과부들이 제외되는 거예요. 행정적인 미스인 거죠. 그런 행정적인 실수 가운데에서 사람들한테서 막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3절이죠.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때 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해관계가 달라요. 자신들의 원칙들이 달라요. 사고방식이 달라요. 교회 안에 옳고 그름의 조건과 기준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사회적인 칼날과 공정성의 칼날을 가지고 옳고 그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대로,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대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의 돌봄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세워가는 것, 이것이 신약시대 교회가 그들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지켜가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살아갈 때에,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겠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긍휼의 마음의 부족인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토요일 어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만 하고 집에 좀 일찍 들어갔어요.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내를 포함하여서 5명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들어가면 항상 아빠 하고 달려드는 3살 된 아들 도준이와, 그리고 시시콜콜 엄마 아빠 이거 뭐예요? 이건 왜 그래요? 계속해서 물어보는 첫째 딸 유나와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쌍둥이가 있습니다. 집에서 쉴 거라고 하는 것은 저희 엄청난 미스였던 거죠. 마음을 잘 정돈하고 은혜 충만한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기쁨의 설교를 나누기를 바라고 갔으나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안 됐습니다. 뭐라도 했지요. 뭐라도 했는데 오후 4시부터 끝날 때쯤 8시 반, 9시 반까지 제 몸이 완전 만신창이가 되고 제 생각은 너무나도 정말 산만해져서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이건 아닌데. 자꾸 분노가 올라와요. 내가 지금 내일 뭘 해야 되는데, 네가 뭘 해야 하는데, 하여튼 계속 저희가 내일 뭐 주일 설교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과 압박이 가슴에 쫙 찾아오면서 이 상황들이 되게 싫은 거예요. 짜증나고 화가 나고 이 상황을 배려받지 못하는 것에 막 열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 마음속에, 규성아, 너가 긍휼의 하나님을 전한다며 너의 마음속에 긍휼이 없구나.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 너무 속상했습니다. 너무 미안했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물리적으로 여러분 잘 안 되긴 해요. 인간적으로 해보니까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애 넷을 돌보는 건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제가 뭔가 마음의 판단이 미스된 게 있어요. 놓쳐버린 게 있잖아요. 놓쳐버린 게. 이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올라타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데, 내가 이 상황들을 통제하고 다스려서 내가 뭔가 원하는 감정 상태와 상황들 안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안 될 게 분명하죠.
3살짜리 아이가 아빠 내일 설교죠? 그러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감안했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감안을 못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돌볼 때는 서툴러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던 한 여인이 룻기에 등장합니다. 룻기 1장 6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어떤 이야기냐면 베들레헴 출신의 나오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가뭄, 흉년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진 나머지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요.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둘을 데리고. 근데 그 땅에 가서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자신의 자부였던 며느리 둘과 남게 돼요. 그리고 나서 소문을 들어요. 베들레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앞에 나왔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결정하죠. 그래,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근데 돌아가려고 보니까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죽었어요. 이미 자신의 몸도 병들고 늙어버렸어요. 베들레헴 땅에 가면 남편은 어디 갔고 아들은 어디 갔냐 물으시지. 그렇게 흉년 때 피난 가듯이 도망가더니 잘된 꼴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냉소함을 견딜 재간이 없지만 어쨌든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혼자 돌아갈 염두가 안 나요. 그때 누가 동행합니까? 자신의 며느리였던 룻이 동행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관습법상 이 룻이라고 하는 자부 며느리가 자신의 모압 족속으로 되돌아가는 일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도 죽었고요. 자신의 남편도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머니 나오미를 돌볼 책임과 의무는 룻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떠나지 않은 게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미의 심령 깊숙한 곳에 심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정해요. 병들고 노약한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리고 그 땅에서 척박한 삶을 살아가다가 중간에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누굽니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룻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는 단 한 사람의 이방 여인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여러분, 룻이 그걸 염두했겠습니까? 내가 다윗을 낳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구원 혈통 가운데 속해야겠다 예상하고 그 일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주어진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 가운데 반응한 겁니다. 그리고 룻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사역자이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으로 서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6장 가운데서 공정성과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에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문제 해결자로서 서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 예배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안에,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 있음을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옆으로 전달할 자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 현장은요, 나 힘드니까 나 혼자 은혜 받자라고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진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에 젖어서 그 감격을 가지고 내 가정과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투하고 고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요, 그렇게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돌보실 때에 구체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돌보시고 그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사회적 책임, 그 구체적인 방식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세요. 그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주 단도직입적이죠. 말로만 경건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직접 시간과 재정과 몸과 수고와 땀 흘림을 가지고 그곳 현장으로 가서 그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라. 그 얘기가 지금 사도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주님께서 아예 세기를 박아버립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37절로 40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37절, 38절, 39절에 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때죠.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선택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이에요? 줄인 자를 먹이는 때입니다.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는 때입니다. 병든 자들을 돌보는 때입니다.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때입니다. 사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전한 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그럼 이 일이 이렇게 설교 들어서 아 내가 그렇게 해야겠구나 해서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타서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것은 설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설교에 아 그렇구나 고개 끄덕여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고백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누가복음 1장 68절로 71절에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이미 앞에서 제가 누가복음은 결론을 정해놓은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약속의 성취로 주님이 오셨는데요. 68절로 7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곳곳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긍휼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증해주는 역사적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랬지요. 모세를 통해서 그랬죠. 사사시대 때 여러 명의 믿음의 사사들을 통해서 그랬죠. 다윗 왕을 통해서 그랬지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이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아주 잠깐 하나님의 긍휼의 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공동체를 향해 비출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세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의 총화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한 사람을 결정하시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 백성을 돌보시기로 속량하시기로 결정하세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와 결핍과 상처의 구속의 권세 가운데에서 모든 죄의 욕망 가운데 자신의 욕망의 사슬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애끓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그들을 그 권세로부터 영원히 끌어낼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부터 고백하며 그들을 끊어내고 구원하신다라고 지금 사도 누가는 1장에서 이미 그렇게 선언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와 실패와 상처와 쓴뿌리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므로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그 소망의 기쁨을 얻게 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 그 얘기를 지금 누가복음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비단 지금 제가 설교로서 여러분에게만 처음 전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의 고백은요 이 성경 곳곳 가운데 있어요.
시편 8편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속의 왕으로 세우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3년째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유대 광야를 정말 혈안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 광야 땅에서 들깨처럼 헤매고 있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 내 생명이 보전될 기약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홀로 남겨져 있는 고독감 속에서 이른 새벽이 있을 가운데 잠이 깹니다. 그리고 깊이 하나님과 독대하기 시작합니다.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사람은 없는데, 나를 돌보고 도울 자는 없는데 유일하게 내 심령 깊숙한 곳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 천년의 시간이 지나서 초대교회 안에서 순교의 현장 속에서 이슬처럼 사라져가는 초대교회, 핍박과 순교의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내 삶이 보존되지 않았던 그 순교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편의 다윗의 고백은 천년의 시간이 지나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현실적인 죽음의 현장을 앞둔 상황 가운데에서 그 인자를 생각하신 이가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자기 백성을 돌본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인자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국률의 총화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복음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이미 선언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현실에 압도당하십니까? 왜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멀게 다가오십니까?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국률의 충만함 가운데로 초청하신 주님이 왜 그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멀게만 다가오십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회복을 다시금 여러분 안에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국률의 역사가 나의 심령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이라도 현재 이런 하나님의 국률의 마음을 충분하게 맛보시는 분이시라면 질한 지실의 향기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공동체에서 그 사랑의 향기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혹여라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고 있는 낙담과 절망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단단한 벽 가운데 계신 성도분이시라면 이제는 그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되도록 고백하는 이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그 삶의 죽음과 생명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나의 고난도, 나의 행복도, 나의 생명도, 나의 죽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하게 적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